우리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에베소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네 구절이거든요. 총 우리 같이 한번 PPT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올라갑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항상 첫 번째 강조는 이겁니다. 항상. 그리고 두 번째는 강조는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 기도해라.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성령을 불어넣으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걸 뱉어내는 게 이게 성령이거든요. 르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생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2의 루아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듭난 안에는 성령을 받은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본능이죠. 영적 본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름으로써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구약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굉장히 위대한 선포를 하세요. 성도님들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대요. 네, 믿으십니까?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꿈을 꿔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방법이 있어.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방식에 딱 합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제2의 재창조의 역사 루아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본문의 16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갑자기 성령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니라. 역사는 일어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이제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받는 것. 네,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인받으세요. 그러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막힌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를 못 오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소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네가 하나님 해라야. 네가 하나님 해라. 기도에 정성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본질이 있는데 기도는 성도님들 열심이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기도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능자 브루스라는 제목인데 이 사람은 왕따예요.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직장에서 친구관계,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던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되어봐라. 그 영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왕따만 당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굉장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지몽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전부 다 뭐라고 했게요? 노라고 하지 않고 다 예스 예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온 세상이 뒤죽박죽 전쟁의 아수라통이 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권을 왜 삽니까? 왜 사요? 5등 하려고 사세요? 1등 하려고 사세요? 1등 하려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요거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복권에 1등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복권 금액은 얼마 받아가요? 10원 받아가는 거예요. 10원.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예인, 저 멋진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임영웅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가서 봤더니 여자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다 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다 장례식이 다 벌어진단 말이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유익한 길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내 그냥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를 이용해서 나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로마서 가고 싶은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 그러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복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연약함이라고 보내게 되어졌지만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연약함들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왜 자살을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워서 자살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자살을 합니다. 애인이 배신했다고 자살을 합니다. 제가 아는 동기는 맨날 1등만 했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앞두고 5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인간이 정말 연약해요. 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성도님들, 영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으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에 실수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질적인 헌신이 없어요. 봉사하지 않아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영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인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다 연약한 고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서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찔러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 게 있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요? 하나님은 그거 관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를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다루어 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루어 내실 수 있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전능자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광야의 자리에다가 모셔다 놓고 나의 뭐를 폭로시키세요? 밥이 없네요. 물이 없네요. 질병이 있어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폭로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면서 목회자 한 분 계시거든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그 순복음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계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풀리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두려움만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자꾸 불일 듯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에베소 말씀, 오늘 본문 6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확 뚫리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내가 초청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나는 무조건 맡깁니다. 그랬더니 목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병이 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 마음인지 모르는데 불안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낙심의 면에서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을 하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과 같은 거예요. 루아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살아가는데 3년, 4년 살아가는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병도 나오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절망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점이었다. 나의 한계가, 나의 막다른 골목이 성령님을 만나는 저촉점이 되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중동 전쟁 때 6.1 전쟁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300만밖에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1억의 아랍인들을 6일 만에 무너뜨렸거든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들어가서 레이더 기지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귀가 너무 잘 알거든요. 성도님들한테 물질도 주세요. 뭐 다른 거 다 줘요. 네. 근데 뭐는 안 주는지 아세요? 성령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막아요, 자꾸. 성령을 초대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초청해 보셨어요? 성령을 구해 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령님만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하면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운 교회고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네, 물론 맞아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목회하셨어요. 97세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깨끗하게 열심히 잘 목회했던 한경직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김흥락 장로님이십니다. 6.25가 발발했었거든요. 신의주에서 영락교회가 내려온 교회니까
공산주의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난을 시켰어요. 부목사님 한 사람까지. 그때 그 부목사님이 한경재 목사님이신데 이 김웅락 장로님이 목사님도 빨리 피난하세요. 그리고서는 김웅락 장로님께서 그래도 장로 한 사람은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주일에 종은 쳐야지. 내가 이 예배당은 지켜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린 김웅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웅락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린 자리에 지금도 그 교회를 가서 보시면 김웅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창근 장로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신해지에서 남하해서 교회 개척하고 남한산성까지, 은퇴해서 남한산성까지 97세 별세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경직 목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드리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와 상의하고 자신이 헌진해서 교회를 뒷바라지하고 한경직 목사님을 뒷바라지했던 최창근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사회도 서로 도와야, 이게 합이 맞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컴포트예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포트는 포티스라는 뜻인데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그냥 1이죠. 1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죠. 2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100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1조 곱하기 무한대는 뭐겠어요? 무한대란 말이죠. 성령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신다가 현재형이란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도왔어요. 내가 미래에 도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를 보면 또 다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역사 받아 구원받고 구원의 여정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소풍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단풍놀이 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게 허무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면서 손에 공격 무기 하나, 성령의 말씀의 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한글 번역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인데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앞에 무기들을 쫙 소개했어요. 그리고 앞에 무기들이 유용하려면요, 그 무기들이 승리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요,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씀에 칼이 있는데 이 말씀의 칼이 시퍼렇게 쓰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죠. 근데 이게 풀어지면 내가 힘을 낼 수 없잖아요. 그 유용함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적탄을 이렇게 막 날려보냅니다. 방패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패가 오래 못 가요. 근데 오래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강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누구를 공격하죠? 나를 공격하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대신 누가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래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래요? 항상 기도하시래요. 성도님들,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기도는 어떻지?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30살에 소명받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시키셨거든요. 뭐 금요일 날도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 청년 때인데 그냥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오면은 그냥 밤새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목회했기를 생각도 안 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반대하시고 너 사꾼 되면 어떡하냐고. 목회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야, 너 그 길 가려고 하냐고. 근데 저 가겠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모교에서 목사님이 1년을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학생회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교사하면서 성가대도 지휘하고 또 찬양단 같이 이끌면서 군부대 가서 찬양도 하고 한참 재밌게 지낼 청년 시절.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지를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산동네였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20년 목회하셨는데 지치셨어요. 제가 오니까 저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기시네요. 토요일 날이면 유초등부 오전부터, 오후에는 중고등부, 저녁에는 청년부, 그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설교 맡기시고 수요 예배 설교 맡기시고 금요기도에 설교 맡기시고 오후 예배 설교 맡기시고. 제가 첫 목회진데 나 힘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시지? 너무 어리고 목사님은 지치셔서 그냥 제가 오니까 옳았구나 다 맡기셔서 모든 일을 1년 4개월 동안 해나가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평범한 기도로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미국 목회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일들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5년의 기간을 주시면서 눈물 뿌리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네. 새벽이면은 남들 금요 기도했다면은
성도들 다 떠날 때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평범한 기도를 하고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로 목회를 부임해 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고, 하나 이건 뭐죠? 3년의 시간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아버지. 또 주일 새벽에 와서요, 아버지. 평범한 기도로는 안 돼요. 안 돼요.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안 쉬면 안 돼요. 운동할 때 어떻게 하시죠? 호흡을 가다듬고 운동할 때 호흡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평생 그냥 호흡하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호흡하시고 사시면 안 돼요. 평범한 기도로는 안 돼요. 왜 저라고 힘 빠지는 일이 없겠어요? 왜 우울증 안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지만 소망 있어요. 성도님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평범한 기도로는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리고 부목사 시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을요, 몇 년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이걸 부르는데요, 그냥 한 번, 두 번, 100번, 그냥 1000번,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성도님 말씀을 그냥 계속,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주님이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고 오히려 몸을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오고 사랑의 은사가 들어오고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단 말이죠. 손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야곱이 씨름했듯이 씨름하면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왜요? 내가 너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리 힘겨워도 괜찮아. 성도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